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과 베드로가 각각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둑돌을 하나씩 이제 깔아놓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알고 봤더니 선교를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마치 호숫가에 던져진 그 돌멩이가 일으킨 파장처럼 조금씩 계속해서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방향이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사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멈춘 다음 다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스데반 사건 이후로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의 흩어짐, 그 디아스포라가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영어식으로 말하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선교 여행들을 살펴볼 텐데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에 나타난 그 지명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오늘날 어떻게 그 지명을 부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지명들이 성경 속에만 나타난 지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장소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땅, 그때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 아직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일부는 페니키아 섬으로 가고요. 일부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향해 전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당시에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특히 이 지중해 근방의 어느 도시를 가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정착을 하든지 항상 그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했는데요. 그곳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초창기의 전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에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가장 위쪽에 있던 도시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나오고요. 하나는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좀 더 가까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다가 가깝고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도시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라틴이나 페르시아나 인도,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안디옥까지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략 한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안디옥에 정착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특별히 안디옥은 유대인 용병들에게 토지와 자귀와 벼슬과 시민권을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덕분에 이 안디옥에는 다른 곳보다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 친숙한 곳이에요. 근데 초대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구레네 사람 몇 사람과 키프로스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만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먹혔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소문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노릇인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죠. 과연 그 소문이 진짜라면 그 모여든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물꼬를 튼 사람의 이야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빌립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 명씩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 이 안디옥에서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요한 임무를 바나바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에 그 쟁쟁한 12사도들도 있었고 7 집사도 있었는데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바나바를 보냈을까 말이에요. 자, 몇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이러한 별명에 걸맞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를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인물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직접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막 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 사실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그 현장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문자 그대를 읽으면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당신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이 품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 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죠. 바나바는 자신의 삶으로 이미 그 사람의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나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꽃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큰 무리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자리를 잡고 점점 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 바나바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울이었어요. 바나바가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떠올렸을까요? 정말로 일손이 부족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도들과 집사님들 계십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이 순간 이 안디옥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첫 예시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일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부터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명을 받고 회심한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보증해 줬던 게 바나바였어요. 원래부터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요즘 큰 교회들을 보면요, 소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갖 권세를 부려요. 그걸 무기 삼아서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기업인 양 대물림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또 더 큰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것,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룬 그 모든 성취와 결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정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요. 다소는 왜 찾아갔을까? 사울은 왜 다소에 있었을까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만난 후에 계속해서 거기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처음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뒤에서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전한 곳을 찾는데 비교적 안전한 곳이 어딜까? 사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낸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 후로 다소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약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사울의 회심 후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울은 다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기간 동안의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다양한 추측들을 하는데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었겠죠.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존재감 없이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소명을 지키면서 그 10년 동안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수님 금방 만났는데 당장이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 한 목숨 한번 바쳐보겠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말이죠, 사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어느 곳에 가도 사울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사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외롭고 힘든 1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 10년의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서 이런 추측들을 해요. 다소에서 지낸 이 10년 동안 사울은 거기서 가족들에게 의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그 고난들을 어디서 받았느냐? 서신서에서는 그런 고난을 받은 기록이 없거든요. 바로 이때 다소에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에 그 고난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다소에 머무르고 있던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나와 함께 일하자. 안디옥에 당신을 위한 사역이 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에 돌아온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성도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복음만 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전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황제의 사람들을 케샤르, 카이사리아 노이, 케샤르의 사람, 시저의, 그러니까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의 사람들, 헤롯의 추종자를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에 그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이젠 유대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났으니까. 유대교에서 핍박받고 있는 존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유명한 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인정해 준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끼리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다 거룩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일단 다들 겉모습으로 봤을 때 다 거룩해 보여요. 전부 서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성도로 보입니다. 그냥 딱 봐도 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여기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식사 시간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혹은 회식 때 술도 안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힌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진짜야. 저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저기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은 그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에너지로 크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 되는 것이죠.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교회, 이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려움을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그 모금을 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기다리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엘림 교회가 가장 닮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가 되고 우리가 사울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